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쁨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의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아멘. 주를 새 힘 주시니. 아멘.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의 새 힘 주시리 아멘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고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해 주를 새 힘 주시리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생명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고동을 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실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의 헛된 마음이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여러 번 넘어졌지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최성직 전도사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전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조차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심기워져서 큰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물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부족하지만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칭찬받았던 적, 또 박수받았던 적이 있나요? 혹은 내가 했던 선행이나 잘한 일들을 다른 이들이 알게 되어서 어깨가 으쓱해지고 콧대가 높아졌던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칭찬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관종에 가까워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혹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가본 적이 있나요?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고 TV에서나 사진으로는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 개선문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그 앞을 멋지게 행진하며 지나가기 위해서 세운 건축물입니다. 예부터 전쟁에 승리한 왕들은 이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멋진 건축물들을 세우고 개선행진을 했습니다. 왕들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이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는 멋진 건축물, 또 아주 멋진 말이나 세련된 마차 위에 타고 있는 자신, 그런 자신들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레드카펫도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영화배우나 가수들이 큰 시상식에 갈 때 화려하게 꾸미고 길게 깔린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줄을 지어서 이 연예인들을 보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사진을 찍어대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행진을 하는 왕처럼, 레드카펫을 걷는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인의 업적을 자랑하며 화려하게 등장하는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가르치고 먹이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길거리로 나와서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펼쳐놓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행진을 하는 이 왕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가워하며 우러러 봤을까요? 예수님이 베풀 기적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귀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에 환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방금 전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나요? 바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호산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 많이 했었는데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호산나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라고 소리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최고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괴롭힘 당하는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로마의 지배뿐 아니라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등 여러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지고 지배당하고 포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발밑에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지도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레드카펫처럼 길바닥에 깔아주고 소리 높여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런 환영을 받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람들은 강대국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지만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왕처럼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지도 않으셨고 또 비싸고 세련된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었고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고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업적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이나 나귀나 다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마치 호랑이와 고양이의 차이. 같은 고양이과이지만 고양이는 귀엽고 호랑이는 무섭잖아요. 당시 말은 이 전쟁과 권력, 힘을 상징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자전거, 오토바이, 차, 기차, 비행기 너무 많지만 그때 가장 힘 좋고 빠른 건 말이었습니다. 말이 있어야 전쟁이 가능합니다. 나귀 타고 전쟁은 쉽지 않죠. 차라리 뛰어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먼저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과 권력, 힘을 상징하는 반면에 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이 평화와 겸손의 상징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이 원했던 이 로마를 물리치고 때려 부수고 악인들을 죽이고 갈아엎는 그런 개혁이 아닌 평화와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통해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고 착취하고 허세를 부리며 뽐내는 왕이 아닌 섬기고 희생하는 리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높은 분이시지만 누구보다 더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환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자유를 가져다줄, 예를 들면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와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 계속해서 강대국에 시달리고 지배를 받아온 이 자신들에게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온 인류에게까지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의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로부터의 자유,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고 환영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만의 왕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그런 힘센 왕을 기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왕이 아니란 것을 알았을 때 180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셔서, 비싸고 맛있는 것 먹게 해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셔서,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셔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반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시험을 망치게 되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되면,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라요.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도 순종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시고 겪으셔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의 왕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과 전쟁을 상징하는 건장한 말 대신 조용히 묵묵히 걷는 나귀를,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멋진 말 대신 작고 초라한 나귀를, 승리를 상징하는 말 대신 볼품없는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관 대신 고통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왕의 길 대신에 좁고 불편한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겸손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 좋은 길만 걷고 싶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길, 낮아지는 겸손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 뒤에 있을 그 부활을 바라보며 기쁨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11시부터 사역팀 연합 준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팀과 방송팀이 함께 하는데요. 역시나 푸짐한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각 반 선생님들께 줌주소 받아서 11시에 늦지 말고 꼭 들어오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4월 4일 다음 주 주일이죠. 바로 부활절인데요. 이날 중등부에서 부활절 특집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시 45분부터 저희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 여러분 늦잠 자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꼭 그날 들어오셔서 푸짐한 상품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반별 분반 공부 모임이 라인을 통해서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말씀을 나누고 또한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루미너스 제자훈련을 개강했습니다.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 가운데 커다란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